대림절 첫 번째 초를 밝히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림절 참 은혜롭게 잘 시작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4주 동안 우리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대림절이 되면은요, 교회에서는 대림절 장식을 합니다. 교회 안에 대림절 코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장식들이 현대에서는 대부분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렇게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트리가요, 그냥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니고 대림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런데 제가 원래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대림절이다, 대림절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담은 빛이다, 이렇게 그것만 아는 것도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림절 장식 중에 제일 중요한 대림절 코디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원래 그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권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요겁니다. 요거 밑에 있는 거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말은 그 온다, 도착하다라는 그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름 유래가 됐는데, 요 화관을 뭐라 그러냐면은 아드벤트리스라고 불러요. 그걸 강림절 화관이라고 불러요. 강림절 화관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이렇게 놓아서 푸른 전나무나 소나무 가지로 엮어가지고 화관을 만들고 거기에 초 4개를 세웁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초는 색깔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초 4개를 대림절 4주 동안 하나씩 불을 켜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는 날들을 점점점 가까이 묵상하면서 이 빛이 동서남북 뭘 뜻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메시아의 구원이 확장되어가는,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때가 대림절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에게 전등 불 켜는 거는요, 이쁘라고 켜는 게 아니고 그 초 4개의 불을 켜가면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걸 의미하는 불입니다. 이 불이, 이 전등불이.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불을 켜는 날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 화관의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를 이 강단에다가 담은 것 같아요. 이 강단의 말씀도 계속해서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서 우리 각 사람이, 저는 이렇게까지 됩니다. 우리 봉덕교회 가족들이 이 대림의 계절에 한 분 한 분이 그 대림절 화관의 촛불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촛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빛이 이렇게 스며들고,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 빛을 이렇게 발할수록 성탄의 빛은 전 세계로, 온 세상으로 더 많이 확장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첫 번째 불을 밝히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관한 이야기로 대림절 첫 주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대림의 첫 번째 촛불이 될 수 있느냐? 경건은 생활이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지난 7월 21일 날 제가 이미 설교를 했고, 자, 오늘은 27절을 중심으로 경건,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그대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이런 것이다 라고 27절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딱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 앞에서.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경건에 관한 묵상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자, 이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정결해야 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자, 이 기본을 갖추고 이제 본격적인 경건, 신앙 생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은 대림의 촛불,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을 밝히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늘 야고보는 경건은 삶이다. 어떤 삶이라고요? 대림의 촛불처럼 이 화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이 화관을 볼 때마다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촛불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고, 내가 불을 피울 때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증거되어야 되는 그 삶이 바로 경건이다. 신앙 생활은 그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은 뭐냐? 정결함과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라.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어려운 사람 도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려운 사람 도우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구나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누구나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누구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누구나 명예로운 일이라 생각하고, 누구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너무나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 자연스러운 일, 명예로운 일, 너무나 당연한 일, 이 일을 여러분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그냥 단순히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나의 신앙을, 나의 경건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일은 내 믿음을 판단하는, 내 경건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까지 잘 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12월이죠. 연말 되면 구세군 교단에서 자선 냄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보게 되면 하게 되는데 볼 기회가 잘 없죠. 제가 1년에 시내를 많이 나가면 2번, 억지로 의무적으로 한 번은 나가거든요. 시내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넣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자, 여러분 넣으실 때 좋은 일이니까, 이거 이렇게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넣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경건함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사명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중요한 한 측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 푼, 두 푼 이게 좋은 일을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7절에 나 자신을 세속에서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이 일은 뭐라고요?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세속에 빠지는 것을 막는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말씀, 낯선 말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셔서 보살피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말을 바꾸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존재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먹을 거라도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 오히려 이 고아와 과부처럼 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기 쉽고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기가 쉬운 그런 해를 괴롭힘을 많이 당한 그런 존재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행태들을 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68편에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도무지 돌보는 자들 없고 괴롭히는 자들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신 겁니까? 이들을 이제 내가 이들에게 부모가 되겠고 내가 이들에게 재판장이 되겠다. 내가 돌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돌보겠다. 고아에게 필요한 건 부모고 과부에게 필요한 건 재판장이죠. 지켜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를 돌보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과부와 고아를 살피는 일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행이 아닌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사회의 아주 일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고아가 된 거 아니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과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어떤 특별한 잘못은 없지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팍팍하죠. 팍팍한 겁니다.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돌보겠다. 자, 오늘의 시각으로 바꾸면 이제 내가 그들을 돌본 것 같이 너희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것이 촛불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대림절 화관의 첫 번째 촛불을 밝히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저는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 복지관 운영을 하는 교회들에서 제가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하루만입니다. 하루만. 그 하루만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장애를 가진 이 자녀가 하루만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루만이 아니에요. 무슨 하루만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하루 더 살아야 이 아이를 돌볼 거니까 내가 먼저 가면 돌볼 수 없으니까 피가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죠. 하루만. 하나님 나를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인 거예요.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그것이고 대림절 촛불을 켜는 이유가 그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본문을 찾지는 않겠지만은 이야기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고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 사람이 고생하며 사는 것이 이 사람 죄냐, 이 사람 부모 죄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살았는데 힘들잖아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긴 하셨어요. 그 대답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 죄다, 이 사람 죄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 대답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 속에는 정말 깊은 구원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사람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이 사람 잘못이라 할 수도 없고 부모 죄라고 말하기도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만나면 흔히 여러분 밖에서 아유 그 사람 팔자다, 타고난 운명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당시의 그 사회 인식으로는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 예수님 그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어려움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바꾸면 어떤 질문이 되냐면요, 아주 유사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결할 수가 없는 굉장히 골치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이야기인데요, 바로 바벨론 포로 이야기예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바벨론 포로 이야기는 훨씬 전 이야기잖아요, 그죠? 조상들의 이야기 그런 말이죠.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이야기를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 자기들의 역사를 납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되고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네,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어려운 답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죠.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죠. 1세대. 진짜 묶여서 이제 끌려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천년만년 살지 않죠. 죽었겠죠. 그 아들이 있겠죠. 그 자손이 있겠죠. 그 자손이 대를 거듭할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그 후손들도 날 때부터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된 사람이 있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소경과 같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랑 똑같죠. 누구 죄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죄라고 얘기할까요? 처음에 1세대는 내 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겠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후손들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누구 죄입니까? 우리 조상들을 죄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죠. 맹인의 이야기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구 죄인가를 묻고 있는 그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류의 질문을 마주할 때는 우리는 창세기를 펼쳐야 됩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제일 앞부분은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창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죄 이야기가 나오죠.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죄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주범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인데 보기를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주범은 1번 아담 할배, 2번 모든 인류. 정답은 뭡니까? 헷갈리시죠? 어려우시죠? 정답은 뭐겠습니까? 힌트 드릴게요. 원죄. 그거 누구 죄입니까? 아담 할배 죄입니까? 우리 죄입니까? 예? 원죄는 누구 죄입니까? 우리 죄죠. 우리 죄죠. 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주범은 아담 할배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 우리입니까? 우리입니다. 이것이 이 질문을 해결하는 열쇠예요. 맹인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죄입니까? 우리의 죄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죄인 거예요. 사람의 죄. 인류의 죄인 거예요. 우리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유는 한 사람의 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고 그 죄를 우리 모두의 죄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죠.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본인에게 없는 거죠. 그 부모에게 아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정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이 고생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를 답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 죄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죄의 삭은 사망. 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지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속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9장의 대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불을 밝히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 구현하는 우리의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으로 고아와 과부 안에 있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대림의 계절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이유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나지 않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 하나님의 그 깨어진 형상을 이 땅에 회복하는 구속의 원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나아가서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또라는 말이 앞뒤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내가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 물들지 않는 것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착한 일, 또 윤리적인 실제 생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느껴 한국 교회에서 유달리 이게 심하게 느껴져요. 외국 교회를 가면, 미국 교회를 가면은요, 이게 전혀 다른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오면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다 따로예요, 다 따로. 교회에 있을 때 따로, 이제 월요일부터 또 따로, 또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한국 교회가 가진 가슴 아픈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그런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남다른 생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신자인데, 그것이 순전한 믿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 따로, 윤리적인 삶 따로, 믿음의 고백 따로, 다 따로따로 뿔뿔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적으로 필요한 것도 좀 얻고, 또 바깥에 세속에 발 한쪽 담궈놓고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 좀 이렇게 취하고, 여러분, 이게 세속에 물든 거예요. 세속에 물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붙들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 기준을 주시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연말에 12월에 이웃을 돌보는 계절이잖아요. 1년 12달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12월만이라도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을 한번 계획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세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든든하게 순전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웃 돌보는 것, 이것이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는 기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꿔 말해볼까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가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속에 매몰되어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착한 일, 선한 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좋은 것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을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쉽게 지나쳐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참된 경건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길이 구말리라는 뜻이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 쉽게 잊혀지지 않아야 돼요. 쉽게 내려놓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돌보는 것과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을 따로 두지 않고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정말 지혜로운 생활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그 돌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이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니까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셔서 그 말씀 따라 그것이 나의 부름인 줄 알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알고 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시간도 없고 저는 가난하고 저는 배움도 없고 도대체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되겠는데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주실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주실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쑥 올라올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내가 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돌볼 이웃이 넘쳐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교회 성탄헌금은 뭐 교회에 필요한 것들 사고 뭐 이런 거 교회가 아니라 전액 다 구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헌금으로 저희 교회가 사용을 하잖아요. 올해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그 계획을 우리 교우분들께 미리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림의 계절, 우리를 위해 촛불로 오신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의 첫 주, 불 켰습니다. 그 첫 번째 촛불은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촛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서 빛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곳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번져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또 번져가고 그 빛이 번져가는 그 실질적인 삶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경건, 우리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바른 경건의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이웃을 돌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경험되고 고백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